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꿈의 교회 6월의 찬양,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함께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함께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놀라워라 주의 은혜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근에 한 프로야구 선수가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TV 인터뷰를 하던 그날의 수훈 선수에게 끼얹은 물 한 바가지 때문에 그 옆에 여성 아나운서가 물벼락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히 같은 팀 동료에게 한 선수가 짓궂은 장난으로 시작한 별것 아닌 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녀가 소속된 방송국의 간부들이 즉시 해당 선수와 소속팀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고, 또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는 해당 방송국의 반응이 너무 과도하다 이러면서 역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야구 관계자들 그리고 팬들까지 가세하면서 양측의 감정 싸움이 더욱더 커졌고, 마침내는 서로 끝까지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의 정면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별것 아닌 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이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동안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왜 집단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질까? 저 사람이 잘못한 일이 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라는 문제를 항상 우리가 고민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혹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오늘의 말씀이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맛보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자신감이 있고 의기양양하게 여리고성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그들이 점령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초라한 성이기 때문에 별로 그 싸움에 대해서 준비나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따르던 그 측근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건의를 하느냐, 3절에 보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저 군사들 많이 보내지 말고 한 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저 아이성은 금방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여호수아는 군사 3천을 뽑아가지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아이성의 군인들이 의외로 강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을 했는지 그 성의 군사들과 맞부딪히자마자 이스라엘 군사들 36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급히 후퇴하는 도중에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크든 작든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마치 이전의 여리고성 주민들처럼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5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억울해 견딜 수 없어 하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는커녕 그들을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와서 너무 통곡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위로는 안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질책하셨어요.
자,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질책하신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 이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 그 전투에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재물을 절대로 탐내지 말아라.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직 누군지 몰라요, 누군가가 몰래 그 재물을 훔쳤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왜 너희들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대패를 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영영이 너희들을 떠날 수도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지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몰래 그 전쟁터에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 훔친 물건의 품목을 보니까 외투 한 벌, 은 2.5kg, 그리고 금 0.5kg짜리 작은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 훔쳐서 주머니 속에 넣은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금이 은 2.5kg, 금 0.5kg, 그리고 뭐 외투 한 벌, 이게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 큰 물건일 수도 있지만 여리고성 전체의 재물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아간이 정말 슬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좀도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이 물건을 훔친 좀도둑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당시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것에 한껏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보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들이 승리하고 나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삶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간의 절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공격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여리고 성의 승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기고만장해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속빈 강정처럼 자기들만 존재하는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사망자 수가 36명이에요. 그러면 3,000명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36명이 사망했다면 1% 정도가 사망한 거죠. 설사 3,000명이 다 전쟁에 나가서 졌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그 3,000명 뒤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명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3,000명이 다 죽었다고 가정해도 전력 손실은 0.5%에 불과하는 거예요. 비록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사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죽는 게 고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6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대성통곡할 만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 안 하죠, 군인들. 근데 우리나라가 통계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전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이 1년에 110명 이상씩 사망을 해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작부터 별것 아닌 사건들이 점점점 미궁에 빠지고 그들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간이 벌인 이 좀도둑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만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좀도둑 하나, 뭐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패하는 게 이게 현상이지만 그 밑에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이 그 뿌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표현 가운데 웩더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개가 꼬리를 흔드는 법인데 이 웩더독이라는 표현은 꼬리가 개를 흔든다. 그죠? 개가 이 꼬리를 살랑살랑 원래 흔드는 게 맞는 건데 웩더독이라는 표현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원래 별것도 아닌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더운데 올여름 어떻게 날지 큰 걱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듣는 것은 초유의 전력 정말 우리가 위험 수위에 오래 올랐습니다. 지금 정부는 심각하게 뭘 검토하느냐, 블랙아웃이라고 해서요, 강제로 정부가 비상사태에 전기를 공급을 강제 절전하는 거, 이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를 강제로 절전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약한 나라인가? 지금 이게 북한도 아니고 어디 아프리카도 아니고 강제 절전을 해야 될 만큼 그동안 우리 국가는 뭐 했는가? 그 국가가 내놓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수가 동시에 멈춰 있대요. 그 멈춰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동안 이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량품들을 계속 제 것인 양, 시험에 합격한 양 그렇게 계속 끼워 넣어 가지고 그 불량품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는 일본처럼 방사능 유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더 끔찍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전면 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발각이 돼서 원전을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 전기는 초유의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량품 몇 개, 기계,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고 해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서로 돈으로 무마하고 자기들끼리 편리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위기가 되고 온 나라가 완전히 초유의 사태에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별것도 아닌 사건들이 자꾸 내 주변에서 커다란 문제로 발전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럼 대개 사람들은 에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운이 없을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별것 아닌 문제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큰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소한 사건들 밑바닥에 깔린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도둑 하나 잡은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 깔려있는 진짜 메시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재수 없을래니까 내가 걸린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근본 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나의 불신앙은 없는지,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마치 별것 아닌 사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심각한 재앙이 되는 현상으로 반복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웩도독 현상 조심해야 돼요. 우린 그냥 작은 문제를 항상 지나쳐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그 작은 문제가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큰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내리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이제 색출해 내시는데, 범인을 색출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그 범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가문을 또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그의 일가 친척을 뽑아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도둑인 가인을 골라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진작부터 범인이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직접 그냥 가인이 범인이다, 가인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곧장 범인을 지목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가인을 골라내신 걸까? 그냥 쉽게 가인 하나만 딱 뽑아내면 될 텐데 왜 그러신 걸까? 지금 하나님은, 죄송해요, 내가 자꾸 가인이라고 하네. 아유, 아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을 골라내지 않으시고 돌아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아간을 골라내신 걸까? 이 이유는 지금 이 아간의 좀도둑질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간이 지은 죄를 그 개인의 죄로만 치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죄의 뿌리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무시라고 하는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 숨어 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산 밑에 거대한 마그마가 끓죠. 그 마그마가 막 끓고 있으면, 활발하게 그 마그마가 활동하면 언젠가 그 화산은 폭발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아간 개인의 좀도둑질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모두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된다. 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늘 느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저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고, 저 청소년들이 잘못하는 거고,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렇게 돌팔매질만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공유하라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 말 현재 세계에서 입양 수출국 6위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상위에 있어요. 1950년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을 보낸 인원이 17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입양을 해외로 나간 그 사람들 가운데 잘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해외로 입양을 나가서 아주 불행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전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언론이 기구한 한 40대의 남성의 운명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을 당했어요. 7살 때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아가 된 이 사람을 한 입양기관이 고아로 둔갑을 시켜서 미국으로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미국의 양아버지가 좀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은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부모가 이 아이를 팽개쳐두고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시민권도 못 받았습니다. 졸지에 그는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 홀로 나앉았는데 자연스럽게 범죄의 길에 들어서면서 그는 불법 체류자로 30년 넘게 미국에 살다가 얼마 전 이민국의 규정을 단 한 차례 어긴 죄목으로 입양된 지 30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되고 말았어요. 한국에 와서 우여곡절 속에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 이미 나이가 7순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7살 때 잃어버린 아들을 30년 넘게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밥상에 아들의 밥그릇을 올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30년이라는 그 벽이 너무 커요. 우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이 남자는 엄마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있어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현재 이 남성은 이태원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한 기구한 남자의 소식을 전했어요. 누가 이 남자에게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 기구한 남자의 운명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입양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전체가 짊어져야 될 사회적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들의 그 거친 언어와 그들의 폭력성, 이런 것들이 다 걔들의 문제입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들을 그렇게 조장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든 것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동심원을 그려야 돼요. 동심원이라는 것은 크기는 다르지만 중심이 같은 2개 이상의 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거 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부모가 뭐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조아리는 거죠. 제자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조아리는 게 선생님의 몫이죠. 걔 잘못이니까 난 상관없습니다. 그게 부모고 선생님입니까? 다
내 허물이지요. 이런 사회적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교리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교리 하나가 뭐예요? 원죄 교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러분 아담이 누군지 알아요? 봤어요? 우린 누군지도 몰라. 말로만 들었어. 난 그래서 아씨를 별로 안 좋아해. 아씨. 이 아씨 때문에 그냥 우리 모두가 죄인이 돼가지고, 원죄잖아요. 원죄.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거, 이 원죄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사함 받고 아버지를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범죄와 잘못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눈에 이웃의 죄악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죄악과 남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 저들의 잘못이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죄인의 그 색출을 하시면서, 아직 아간이 색출되기 전에 범인을 잡으면 화형을 시켜라, 아주 끔찍하게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자 여호수아가 그를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죄를 사실대로 다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비록 아간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19절에 보니까 그 아간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부르느냐,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자기가 비록 죄를 졌지만 자기를 너무나 다정하게 불러주는 여호수아의 목소리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숨김없이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아마 아간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그렇게 부드럽게 불러주는 여호수아 앞에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면 형벌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내 죄값이 면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그는 끔찍하게 사형을 당합니다. 자, 이 성경의 결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서운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간이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했는데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더 적극적인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린 죄의 용서와 보상 책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으면 죄의 문제는 말끔히 해결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긴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한량없이 용서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를 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상들에게 아무런 보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의 피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서 회개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내가 보상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 일까지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난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이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어떠한 죄악도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웃들에게 뻔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극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범죄를 시인하고 이미 국제사회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들이 피해를 준 유대인들에게 독일 정부는 아직도 보상급을 지급하고 있어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배상한 보상급이 여러분 80조 원에 이르고 내년부터 다시 2018년까지 다시 또 1조 원 이상을 배상할 예정이에요. 근데 일본은 오리발, 용서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뭡니까? 용서의 은혜를 입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거나 피해자가 보상 책임에 대한 면제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피해자는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책임 끝이라고 외치는 것은 자칫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심 어린 사과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 내 마음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내 삶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당신하고 얘기할 거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기독교인이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만 그 세상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보상, 이것들이 아낌없이 진행될 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시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비아냥거리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다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이런 연대 책임의식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면 이 땅이 하나님의 푸르른 계절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의 축복이 우리의 가슴과 가정과 이 땅의 곳곳에 스며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고 우리 모두는 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세상 앞에 또 가정 앞에서 귀한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그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세워질 수 없고,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재산과 세상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것도 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여리고성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이성을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어려운 세상 속에 나도 함께 책임져야 할 연대성을 갖는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만들어가는데 나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량없이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또는 어떤 대상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노력할 수 있는 삶이 뒤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저들이 가는 곳에 주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밟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도 더 넉넉해지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해 주시고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저들 삶의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